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쌍둥이 형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부인 4명을 얻어서 그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 야곱은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특별히 사랑을 했고, 그 라헬이 낳은 2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이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과 총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고, 그래서 이 야곱은 늘 요셉을 가까이 하면서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좋은 의복을 입히면서, 그러면서 여러 형제들보다 더 편애하면서 이 요셉을 기르게 됩니다. 자연히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역시 그런 미움의 결과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리고 그가 입었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깊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은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경호실장쯤 되는, 이 바로의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누명을 쓰면서 옥에 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그 옥에서 왕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들고 또 연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텐데, 이 풍년 든 이 7해 동안에 양식을 다 모았다가 이것을 흉년 때 백성들에게 또 팔고 또 외부에서 또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곡식을 팔아서 그 어려운 그 7년 동안의 가뭄을 우리가 다 무사히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바로는 요셉을 신임을 하면서 나이 30살 된 요셉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그렇게 앉히게 됩니다. 역시 그 꿈의 해석대로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들어서 그저 그 곡식을 다 저장을 했다가 또 연이어서 7년 동안 가뭄과 또 기근이 들 때 그 저장된 곡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가 살고 있는, 또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들아,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이집트에는 그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판다 하더라. 너희들이 돈을 준비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이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이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로 앉아있는 이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형제들 만나면서 그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이집트에 팔았지만은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나와 이 이집트와 또 이 가나안 땅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내가 믿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기근이 더 몇 년 더 남았으니 이제 양식을 사러 여기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와서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살면서 이 기근의 때를 넘기자.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그 수레와 양식과 의복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형제들 돌려보냅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들이 판 요셉을 만나고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이 보낸 그 양식과 의복과 물건들과 아버지를 태울 수레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 뵙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물건과 곡식 또 의복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보고하기를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했죠. 또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았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지금 총리로 지금 앉아 있고,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와
그리고 양식과 의복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더 몇 년 남았으니까 이 기근에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자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양식과 그 옷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조카도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조카도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바로를 뵙고 그리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을 이 이집트에서 끝내고 이 요셉의 70명의 식구들이 이 40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것에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조카도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조카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날 때까지 가만히 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20여 년 정도 흘러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0여 년. 그렇게 20여 년 동안 그렇게 요셉이 죽은 줄 알면서 야곱이 마음고생, 그리고 또 마음고생, 또 어떤 정신적인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그렇게 20여 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살아있는데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자기를 모시러 수레도 보내주고 먹을 양식과 의복을 다 보내준 것을, 이것을 바라보면서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이 그렇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이렇게 만납니다. 바로가 묻기를, 영감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의 삶의 연수가 130년인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0년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자기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피난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라반 밑에서 그렇게 살면서 고생을 하면서 정말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20년을 살면서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고, 돌아와서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또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마음고생, 정신의 고통, 그런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면서 받았던 마음의 고생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13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130년의 시간이 참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다 갚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카도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16년도를 보내고 2017년도 새로운 한 해를 지금 맞이하는 역사적이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혹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야곱이 고백했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말처럼 우리나라도 2016년도를 지나가면서 정말 험악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 2016년도 하반기에는 촛불 집회로 얼룩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저성장 이런 늪에 빠지면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부정적인 조건과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2016년도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도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을 그렇게 드는 까닭은 야곱처럼 아들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그리고 정말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말처럼 대한민국도 2016년도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 후반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 여유 있게 애굽에서 살았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아픔과 고통의 2016년도 한 해를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2016년도를 지나면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아마 촛불 집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벌써 10번인가 11번째 촛불 집회를 해오면서 촛불 집회가 아마 10월 중순쯤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을 텐데 그런 집회를 보면서 수십만 명 혹은 1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 전국 도시마다 촛불 집회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신 기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에 있는 동포들이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은 북한에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이 촛불 집회 때문에 당장 망할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금방 망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촛불 집회가 끝나면은 거리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만큼 또 우리나라는 안정 속에 정치는 정치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국방은 국방대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촛불 집회하면서 당장 망할 것만 같은 그런 나라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나라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야곱의 고백처럼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우리 개봉중학교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대한민국, 든든한 개봉중학교를 그렇게 세우시고 붙드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금방 망할 것 같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또 든든하게 세워주고 계시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또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각 교회마다 어렵다 힘들다 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요 근자를 지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개봉중학교는 올해 인도 벵갈루에 제2 기념길을 세우고 교회학교 남녀선교회 우리 장년부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세워지면서 2016년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카도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었던 시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곱도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130년 동안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을 그렇게 살았지만 요셉을 만나고 그의 인생 말년에 풍족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조카도다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 그동안 있었지만 무사히 넘어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조카도다. 교회도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기념길을 세우면서 참 조카도다. 모든 것에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많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다 그런 것 다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정성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린 은혜가 더 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더 큰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더 큽니다.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의 이 모습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고 동시에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움츠러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낙심 속에서 움츠러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근을 만나면서 움츠러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촛불 집회, 경기 침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 개개인들이 다 움츠러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움츠러들고 다 모든 것 다 저성장 속에 들어가면서 교회도 움츠러 들어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움츠러들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움츠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있게 신앙생활하시고 힘있게 또 직장생활하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힘있게 모든 봉사와 사역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셔서 야곱이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조카도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또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 또 송구영신예배를 또 드릴 텐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어려운 시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참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